오늘 저는 사사기 3장 말씀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소사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사사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소사사란 말은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 말을 60평생 처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들 구분할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마도 지금 천국에 계시는 소선지자 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앞에는 대자를 붙이고 나에게는 소자를 붙이냐? 우리가 무슨 해물정벌이냐? 대자냐 소자냐? 이렇게 나누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을 가리킵니다. 소선지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대선지자라고 하고 소선지자라고 하느냐? 대선지자는 키가 크고 소선지자는 작으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학자들이 왜 대선지자, 소선지를 나누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활동기간이 긴 사람. 네? 이 사람은 대선지자, 짧은 사람. 또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한 나라나 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기록 분량이 많은 사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권이나 되죠. 66권. 그리고 가장 작은 다니엘서도 제가 알기로 16장인가 이상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대선지자라고, 소선지자들은 활동기간도 짧고 책의 분량도 적은 사람. 어떤 책은 오바댜인가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중단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독려하고 그 일을 마치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자기 나라가 아닌 저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에 보내서 그 나라를 회개시킨, 그것도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선지자인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므낫세 왕까지 6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하고 왕의 측근으로서 왕 곁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그러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소 선지자를 구분합니다. 사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사사, 소사사로 나눕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대사사를 6명, 소사사도 오늘 3번을 읽었는데 6명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공부한 기드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훗이라든가 드보라든가 이런 성경에 기록도 많고 분량도 많고 사역한 기간도 많은 사람을 대사사라 이렇게 말하고 기록한 분량도 별로 없고 그 사람의 내용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을 소사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갈, 돌라, 야일 이런 분들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 같은 이 사사는
성경에 딱 한 절로 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산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 산갈에 대해서 에훗이란 사사는 80년 동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가 죽은 이후에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산갈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모는 막대기, 소를 몰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는데 이게 한 번에 죽였다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 번의 평생에 그가 죽인 사람의 총인지 그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가 몇 년이나 다스렸다는 그 기간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몇 년을 사역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대사사들의 업적은 비록 좀 그 업적과 행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그들이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소사사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사들을 기록했는지, 이런 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름만이라도 기록해 주자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앞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런 사사들도 있지만 그저 이름만 남긴 사사들도 있으니 그저 사사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후세에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삼갈 3장 31절 세 번째 읽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 앞에는 사사란 말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그냥 그죠? 잘못하다 보면은 그냥 이 산갈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산갈이 특이한 점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말 그대로 소를 몰 때에 사용하던 막대기입니다. 소를 몰 때 사용하던 막대기. 여기 보면은 이 소를 모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이라고 해서 두 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 힘이 세야 되겠죠, 그죠? 소를 모는 사람이 힘이 세야 되고 그 대신 밭을 깊게 가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에 저 함경도 이북에서는 이렇게 결의소를 해서 밭을 갈았다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보면은 이 소를 다루기 위해서 긴 짝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막대기 끝에는요 좀 뾰족하게 철붙이를 붙여서 뭐라 그럴까요? 꽃갱이의 뾰족함 같이 그런 정도의 뾰족함을 붙여서 아마 소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그런 동물이니까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소를 몰고 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는요, 이렇게 양을 치는 그 목자가 막대기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나를 안위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거기 보면은 막대기는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노인들이 잡고 있던 막대기처럼. 그래서 양이나 이런 동물이 저 웅덩이나 이런 구렁이에 빠지면은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목을 걸거나 몸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 소모는 막대기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소를 말 안 듣거나 잘못되게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루던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면은 상갈은 사사로 부림받기 전에 목축업자, 소를 기르는 치던 목축업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는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소를 잘 관리하고 잘 다룰 뿐 아니라 그만큼 막대기 다루는 것이 익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왕도 그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형님들과 함께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하던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양을 칠 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하니까 늘 그 양들을 뺏어가고 훔쳐가는 그런 동물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자나 곰이나 그 다음에 독수리나 늑대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하고 빼앗고 하기 위해서 그가 익힌 것이 뭡니까? 물매라고 알죠, 그죠? 물매라고. 돌멩이를 조그만 그 조약돌을 넣어서 그걸 돌리다가 확 던지면은 그것이 날아가서 사적 짐승도 맞추고 날아간 독수리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그 물맷돌 한 방에 그를 거꾸로 때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매, 상갈이 가졌던 막대기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럼 저희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요? 상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뭐 이런 노래. 그게 뭐냐면은 이 다 상갈의 막대기나 그 다음에 다윗의 물매나 그 다음에 도르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바늘로 가지고 열심히 그 과부들을 위해서 옷도 기어 입히고 만들어 입히고 하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 주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도에게 와서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그 여인이 죽으면서 살아난 여인 아닙니까? 그럼 바늘이나 막대기나 그 다음에 물매나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작고 어쩌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주님께 손에 붙잡혀서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무리들을 떠나서 저 벳세다 들판으로 조용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씩 짝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각 고을로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갖고 가지 말아라, 돈도 갖고 가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 가고 어디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하고 더 좋은 집이 너희들에게 오라 한다라도 가지 말고 그 집에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두려운 가운데 나아갔더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능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저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타고 건너가는 베드로의 원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 들판에 빈들에 가서 며칠 쉬러 갔는데 여기저기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남자만 5천 명이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대부분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먼 길을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 좀 먹을 것을 주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있었던 것은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아이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 예수님이 저 베세다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간대. 나도 갔다 올게. 이러니까 엄마가, 야, 그러면은 그까지 갔다 오려면은 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도시락 싸줄 테니까. 그래서 보리떡, 아이가 한 끼 먹을 음식입니다. 거기다가 생선 말린 거 2마리 넣어서 아이 한 끼 도시락으로 준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아마 때도 이제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 말씀 드리니까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아무리 봐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드렸어요? 자기에게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한 끼 굶어도 되니까 이거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제자들도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들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 여러분, 남는 것이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아마 그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광경을 볼 때 여러분, 그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드린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도시락,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큰 기쁨을 느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드려서 붙잡혀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상갈같이 또 다윗같이 한 어린아이같이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상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사사돌라입니다. 돌라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여기 사사돌라는 이게 1절에 보면은 이사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곤충, 벌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벌레라, 여러분 사람 이름을 벌레라 지었으면은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부르기도 그렇고 한 이름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을 개똥이다 뭐 이렇게 지었다 그러죠, 그죠? 개똥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도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는 보장이었어요. 10명을 낳고 12명을 낳아도 거기에서 한두 명을 정상적으로 키워내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런 때에 아이들 이름을 개똥이나 뭐 이렇게 좀 험하게 지어 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생명이 좀 길다고 하는 그러한 속설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개똥이다 뭐 이렇게 지어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돌라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벌레가 뭡니까? 이름이 벌레. 예? 좀 험하게 부르면은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 이 사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근데 이 돌라가 사사가 된 때를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뒤를 이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군지 여러분 아비멜렉 사사 아비멜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는지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정식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죠. 그죠? 첩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 본 아버지 처들에게서 난 70명의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을 다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수천 명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그 대표적인 장본인이 이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큰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도 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쟁 싸운다는 것은 그죠? 그런데 특히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육끼리 싸우는 것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저 광주에서 그 시민들을 모함을 하고 그들을 수백 명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남아있고 아직도 장본인은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 마음속에는 갈등과 애증과 고통, 원망 등이 전국이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3년 동안 그는 사사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23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나라를 안정을 찾게 하고 평온을 갖게 한 것이죠. 돌라는 어떤 외국에서 나라가 침범을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격격한 전공을 세운 것은 없지만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잘 치유하고 그들을 화목케 하고 이스라엘 내외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사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라는 원래 그는 여기 보면 이사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사갈이라는 지파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명하거나 알려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는 어디서 사역을 했나 하면은 1절 끝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에브라임의 세겜이라는 곳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런 지역에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눈에 확 들어오는 업적을 남기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몇몇 있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큰 업적을 남기고 눈에 두드러진 일들을 남긴 사람. 그러나 돌라같이 백성을 평안하게 이끄는 것도 저는요 그런 나라를 구원한 그런 큰 영웅 못지않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크고 대외적인 대단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집안이 평안해지고 내 주변 직장의 환경이 평안해지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귀중함을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 그 인생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의 헌신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돌라같이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스며들고 내가 있음을 말미암아 그것이 밝아지고 그것이 더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야일, 사사 야일입니다. 이제 돌라 이후에 길라 사람 그 야일이 이제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야일은요, 돌라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돌라는 분열된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으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헌신한 사사인가 하면은, 야일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힘쓴 사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향이 길라앗이다. 길라앗이라는 곳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여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과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었다. 30명. 여러분, 아들이 30명이라는 말은 부인이 아마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여러 명의 그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아들들이 모두 나귀를 탔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고위층의 귀한 가정에서 하는, 요즘 말하면은 벤츠나 이런 거를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자녀들 모두가 벤츠를 끌고 다닌다. 30명의 자녀가.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 집은 굉장히 잘 사는지 잘 나가는 집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한 성읍씩 맡아서 다스렸다. 그래서 그 성읍 전부를 하봇 야일이라, 야일이 동네라. 그래서 그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으면서 모든 성읍들을 아들 하나하나에게 다 떼어줘서 아들 하나하나가 각 성의 성주가 되어서 그 성을 다스렸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야일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모두가 다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럽게 느껴집니까?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떤 자녀가 많고 그 자녀손들이 잘 되고 번영하고 재물이 많고 이거는 어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사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기 가정, 자기들만 30개의 성읍을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 모든 자녀들이 그 모든 아버지 사사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내 가정, 내 자식 챙기기만 바빴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을 사사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습의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 부모님이 섬기다가 자녀가 이어가다 그 교회를 섬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삼척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사하시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고, 그분은 따님만 두 분이었는데 그 중에 따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여자 목사를 안수주는 그 교단에서 안수를 되어서 목회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교단에서도 노예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교단의 법에서는 세습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큰 장점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큰 교회들,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강제로 그곳에 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부와 권력과 많은 것들이 그대로 다 세습되어지는, 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재계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들이 지탄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야일의 이 모습은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들 가운데 세 분의 사사에 대해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나중에 이들처럼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에 대해서 인생을 기록한다면은 묘비에다가 한두 줄 남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소시민으로 우리는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무가치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무의미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용사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드온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300명이 그와 함께 했던 300명의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냥 무명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300명도 비록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한 시대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그 일에 동참했고 생명을 걸었고 귀하게 쓰임 받은 용사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삼갈같이, 나에게 작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주님의 손에 들여줘서 쓰임받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재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야일과 같이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 그것만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다윗의 물매와 같이 그것은 자기 양을 지키고 자기 가축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갈의 막대기가 비록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리고 갈고 닦았을 때 주님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돌나와도 같이 나에게 드러난 일, 이룬 것, 대단한 일은 없지만 내가 있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평안해지고 내 가족이 평안해지고 직장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제 기억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좋았어. 참 그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좋았어.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물같이 들어가서 흘러서 그가 있는 것은 언제나 유대하고 평화롭고 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어서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여져서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같이 주변을 밝히고 맛을 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